따라합시다.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경성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마음을 확 열고 오늘 설교를 듣는 지혜가 열리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던히 대충 내일 해가 뜨니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계시로 볼 때는 엄청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사회나 정치나 환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성경 총체적으로 말할 때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도 이미 지금 환경적인 변화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종말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미 주기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날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성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 미군 당국은 여러 차례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8월 6일 날 0시에 이전까지 50m 밖으로 다 피하라 경고문이 붙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경고문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전혀 여기에 이동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삽시간에 큰 피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당시에 히로시마 시민 24만 명의 시민 중 무려 14만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엄청난 휴징을 받게 되고 당시에 우리 한국 노무자들도 18,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겪고 있던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정말 말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 불감증이라는 병이라고 그래요. 이 종말 불감증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 홍수 심판 때 그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로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의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시대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종말은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 온 우주가 멸망하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후퇴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 횟수가 몇 번이냐? 456회로 나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초림했던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언 횟수가 1518회인데 여러분 하물며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는데 1518배나 예언된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은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아는 척해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생기고 사이비 기독교가 생기는 일들을 보고 그 성도를 무섭게 만들고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종말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니엘서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말씀했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종말장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바로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을 성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우리에게 이 종말 전에 있을 사건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종말을 대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누려야 될 축복의 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면 그냥 오늘 삶을 대충 살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막 지금만 먹고 살자. 아니 오실 텐데 뭐 오는 건 아니까. 그러면서 대충 대강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캐세라세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뭘 공부하냐? 곧 주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사이비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노리고 수많은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기적적인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의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같이 보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25장 30절 말씀을 또 보면 이 무익한 종들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 때 이를 갈더라 하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지나서 25장에 나오는데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바로 열처녀를 비유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그가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지 않습니까? 한 달러, 두 달러, 다른 달러 줬는데 두 달러, 다른 달러는 잘 유용했지만 한 달러는 그거 뭐 쉽게요. 아니 이건 뭐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뭐 내가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때 일을 갈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데 오늘 내 살아가는 모습이 대충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말에 대비하며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더 잘 삽니다. 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종말의 특징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종말의 특징이 뭘까?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랬죠?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습니다. 믿음이 제일이냐? 그렇지 않다. 인생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쾌락이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이다. 내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날 왜 얽매이냐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일의 성공과 내일의 비전을 꿈꾸라. 교회가 다냐?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어쩌려냐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미혹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무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은 언제나 불신자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여러 미혹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 지옥불로 던지기 위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참교회다고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 고백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도다. 그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는 뭐냐? 내 이름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 교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세운 교회. 할렐루야. 이거 천국이 있고 여기 비전이 있고 여기 축복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부채질하는 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소위 전도를 한다는 사람 중에 절반이 이단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진리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6, 7절 한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잠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장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난리가 난리 소문을 납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해방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살인적인 폐역한 인간의 그 인격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살인들이 얼마나 요즘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불법적인 이 미사일, 핵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기근과 기근이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종말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지금 한국 교회를 덮으려는 가장 최고의 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 주유소 앞에 가서 팻말을 들고 동성애 아웃이라는 팻말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봐주는데 이누리 청년에 가다가 목사님하고 나 출근하다가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한국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법적인 잣대 꼼짝을 하지 못하고 종교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 베풀어서 다시 돌아와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남과 치유의 역사에 일어난 은혜를 우리는 부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CNN 뉴스의 방송을 보니까 거리의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했던 영국의 토니 미아노 목사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미국의 코틀레인시에는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한 아이다호주 넵 목사가 180번 톡을 하거나 매일 $1,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를 받았고, 미국의 오레곤주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레이즈비언 그 동성애들의 요청을 결혼한 케이크를 거부한 이유로 고발되어 주정부는 그들에게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재관이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동했는데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만간 이런 일이 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환난과 공고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우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우리 존재입니까? 사람인 자는 시옷받침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이 없고 이 바람이 없고 이 소망이 없고 그냥 의심과 불평과 이런 일들이 사랑에 씌어버린다면 여러분, 지옥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지옥이 되고 우리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잘 귀에 담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시대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중요한 건 대비 아니에요?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뭐라 그랬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종말을 어떻게 하냐? 견디라, 견뎌. 언제까지?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견뎌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야,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때 견뎌라, 견뎌.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견뎌라고 하면 여러분 견디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견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모이는 자가 견디는 자예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고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견디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견디느냐? 주 앞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시간만 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모일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 모이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농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고 사람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을 회복하는 유리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라 말이에요. 견뎌. 그 뭐냐? 예배 참여하라. 그게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여서 뭐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이니 주님 앞에 모여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늘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오늘 만나서 와서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몇 마디 하나의 말의 언어 같지만은 여기는 놀라운 주의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죽냐 사냐 하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핍박이 아주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자꾸 듣는 말씀인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이다. 그 사람을 견디는 사람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종말을 대비할 수가 있는 방법은 주님을 자꾸 모이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 또 기도하고 또 예비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겨내려다가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자기 의지와 생각을 믿고 방콕 가는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을 쌓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겨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서로 이런 유기적인 이 축복의 통로가 자꾸 열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하고 저것 때문에 피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피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자가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경고장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세계 지형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 통속이 돼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당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 일에 더 피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모여 힘쓰고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거성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귀는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만들고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핑계, 내가 만든 이유, 내가 만든 이 일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당신이 어디 서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만약 그런 채로 내 삶의 종말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맞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경고대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임하기 전에 우리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종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을 우리에게 말할 때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초림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초림이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온다고 약속했던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첫째, 주님의 초림 때는 구유에 오셨어요. 재림 때는 언제 오냐? 구름 타고 오십니다. 둘째로 초림 때는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천한 멸시함을 받았어요. 재림 때는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림 때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재림 때는 왕의 쓰는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죄인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왕으로 심판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설교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많이 못해요. 왜? 성도가 어저께 집을 샀는데 종말을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가 보내놨는데 종말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경고와 예비하심과 계획하심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애언설 중에 바로 성경이에요. 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영적인 생각에서 영의 눈을 뜨고 종말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철학자 케르코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케르코르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종말의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초많은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 지르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발에 밟혀 아비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뛰어나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가 있는데 좌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 분보다 천천히 나가시면 다 살아납니다. 같이 나간다면 부딪혀 죽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많은 군중들은 그것이 하나의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아서 하나의 연극의 연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점점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을 덮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고 많은 것이에요. 바로 이 철학자 케르코르가 써놓은 일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아봤어요.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45명도 없는 거예요. 30명, 40명 없는 거예요. 나중에 20명도 없는 거예요. 15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찾아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의인 12년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 약속은 분명하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굳건히 서서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입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꾼 다 되어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는 온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기도 많이 합시다. 열심으로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일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